그러니까 요나서에 나오는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요나예요, 요나.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제일 악한 것 같은데 요나서의 저자는 아니야, 요나가 제일 악해 지금. 이제 요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소예언서를 이렇게 잘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올해 내가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성경 읽기 시작하다가 그 예언서 가기 전에 거의 다 포기하고요. 그래서 소예언서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 또 하나는 소예언서까지 가서 소예언서를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명확하게 이렇게 혼자 성경 읽어갖고는 그 소예언서 이야기가 이렇게 명확하게 파악되거나 포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소예언서에 관한 다양한 주석들이나 관련 신학책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본문을 봐야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알 수 있지. 그냥 성경만 봐갖고 사실은 소예언서 읽어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뭐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예언서를 설교하거나 예언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지가 않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셔도 예언서는 이렇게 생략하고 뭐 건너뛰고, 예언서 가끔 쓸 때는 있어요. 그죠? 말라기 그 11조를 해봐라, 하나님이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뭐 이런 것들. 그럴 때는 예언서 이렇게 소환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예언서 흔하게 교회에서 접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소예언서가 12개라는 것도 잘 모르고 12개라는 거 알아도 각 성경이 무슨 메시지를 이야기하는지는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요나서는 또 대충 알아요.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그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불순종하고 딴 데 다시스로 그 땡쳤다가 다시스로 토꼈다가 풍랑이 일어갖고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설교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 뭐 요나서의 줄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상당히 익숙한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나서의 이 줄거리들은 많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요나서는 아주 뜨거운 감자예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그 논쟁이 벌어지는 그런 어떤 전쟁터와 같은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가 이렇게 신학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요나서의 역사성을 둘러싼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난 이야기냐, 아니면은 요나라고 하는 가상의 예언자를 설정해서 이렇게 이 소설적으로 지어낸 이야기냐, 이게 픽션이냐 난픽션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예언자들하고 캐릭터가 완전히 틀려요. 구약에 16명의 예언자가 나오는데 요나를 제외한 15명의 예언자는 하나님이 불러서 가서 뭐 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순종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 과정에서 다 살펴봤지만,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경우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 예레미야는 좀 불평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매력이 있죠. 네.
근데 에스겔이나 뭐 호세아 찍소리도 안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그 모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냥 순종해요. 근데 이 요나는 사사건건 하나님한테 개겨요. 여하튼 어떡하든지 하여튼 그냥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불순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이 트집 잡아갖고 불평하고 대들고 따지고 들고. 이 요나라는 이 예언자는 캐릭터가 아주 독특합니다. 그리고 다른 예언서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요나서는 그 한 절도 아니고 2분의 1절이 나와요. 2분의 1절.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은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40일 후에 이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런다. 너희들 회개 안 하면은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성 멸망할 거라고 그래. 요나가 이렇게 간접 인용을 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딱 2분의 1 구절 나옵니다. 이것도 요나서의 아주 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특징들 때문에 그 요나서는 계속해서 격렬한 논쟁과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은 요나를 가리켜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쓴 성경이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예요. 비둘기. 이것도 좀 희한해요, 그죠? 다른 예언자들은 대개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뭐 하나님께 뭐 어떤 뭐 전부 하나님과 관련돼서 저게 됐는데 이 사람은 이름도 비둘기야, 비둘기.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이게 동일한 인물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오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때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하고 아모스 때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아미떼의 아들 예언자 요나가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영토를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부터 남쪽으로는 아라바까지 차지할 것이다. 하맛 어귀서부터 아라바까지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그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로 정해주신 땅이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실제로 그것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영토인데 그 영토를 여로보암 2세 때 수복을 합니다. 그 예언을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오는 요나하고 요나서 1장 1절에 나오는 요나하고 그 저기 아버지 이름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보수주의 계열의 신학자,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받은 말씀으로 100% 신뢰하고 믿는 이런 신학자들, 목사님들 뭐 상당히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요나서를 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오는 그 요나가 썼다. 그렇게 되면 요나서는 기원전 8세기에 쓰여진 것이고 아마도 그렇게 보면 아모스보다 더 앞에 쓰여진 성경일 거예요. 뭐 혹은 거의 비슷하게. 어쩌면은 문서 예언자들 중에서 제일 앞에 요나가 위치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성경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고 믿는 신학자들과 중에 일부, 적지 않은 일부와 또 비평주의 계열, 옛날에 뭐 자유주의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비평주의 계열의 신학자들 모두 다 해서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상당히 후대에 어떤 익명의 저자가 기원전 8세기에 살았던 요나의 이름을 빌려서 신학적으로 재구성한 그런 이 성경이다, 책이다
그래서 이게 꼭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제 그렇게 해서 주장이 맞섭니다. 자, 요나서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적인 어떤 교훈, 신학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제기하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요. 역사성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야,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이게 살아남는 게 가능하냐? 사람을 잡아먹는 물고기도 그것도 도대체 어떤 종류인지 특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뭐 그런 물고기가 있다고 쳐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윗속에 들어가서 위산에 안 놓고 3일 동안 멀쩡하게 살아? 야, 나 이거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요나가 나중에 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막 회개하라고 그 설교하고 다니는데 거기 보면은 니느웨가 성인 남자가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되는 그런 큰 도시였다. 이렇게 나와요. 기원전 8세기에 야, 그렇게 큰 도시가 있어? 지금 서울도 그렇게 안 클걸요? 서울같이 이 인구 1000만이 되는 21세기의 이 큰 도시, 서울이 이게 세계적으로 큰 도시 아닙니까? 그런 도시도 성인 남자가 맘먹고 돌아다니면은 한 3일이면은 뭐 이렇게 중요한 포스트는 갈 수 있는데 기원전 8세기에 뭐 도시라는 게 크면 얼마나 컸다고 사실 이게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이쪽에서 저쪽까지 뭐 그냥 뭐 몇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도시인데 야,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주장. 그 다음에 이제 요나가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짐승하고 같이 배옷 입고 짐승도 회개를 하거든요. 야, 무슨 짐승이 저 배옷 입고 회개를 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역사 기록을 막 들춰봤을 때 기원전 8세기에 진짜 니느웨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회심했다는 기록이 있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아주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죠.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인데 사실 이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로 저기 되는 것도 8세기가 아니라 그 훨씬 더 후대입니다. 후대인데 어쨌든 이 아시리아 사람들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에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아주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됐다는 증거가 역사 기록에 있냐? 없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 요나서 전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은 요나서 전체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직 이름이 있는 사람은 요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익명 처리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면은 다른 예언서들로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왜 거기 등장인물들 이름이 없냐? 결국 그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냐. 물론 이제 지어낸 이야기라고 해서 이게 성경이 아니다, 영감받은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주 보수적인 신앙 갖고 있는 분들은 딱 이 지점에 가면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얘기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제가 전에 그 욥기 이야기할 때도 욥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복음주의 학자들은 지어낸 이야기로 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학적인 어떤 훌륭한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는 조금 이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 역사성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논리를 내세우고 아니다, 이건 실제로 기원전 8세기에 정말 있었던 이야기다, 일어났던 사건이다 라고 또 주장하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무슨 논리를 내세우냐? 야, 막 기록을 뒤져보고 사례를 뒤져보니까 물고기한테 먹혔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가 간혹 있더라.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다. 뭐 이런 이제 하고,
또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인 헤로도투스의 기록을 보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뭔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뭔가 이렇게 반성하거나 회개하는 그런 의식을 치를 때는 동물들도 끌고 와서 참여를 시키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요나서 이야기가 그게 뭐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고대에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다. 그리고 요나서 전체의 어떤 상황이 기원전 8세기의 이 아시리아의 상황하고 잘 맞아떨어진다. 기원전 8세기 초중엽이죠. 네, 제가 앞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기원전 8세기에 아시리아의 왕 중에 아다드니랄이라는 제가 이거 이름 외우냐고 정말 고생했어요. 남의 나라 이거 6자리 이름 외우느냐고 고생했어요. 네. 아다드니랄이라고 하는 왕이 810년에서 783년까지 있었던 왕인데 이 시기가 아시리아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취약하고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로보암 2세 때 그 아시리아가 내부 문제로 몸살을 앓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남유다 우시아 왕 때 크게 번성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게 요 아시리아의 아다드니랄이라는 왕 때. 예, 계속해서 반란, 기근, 이 외적의 외국 군대 침입으로 인해 갖고 아시리아 왕권이 극히 약해졌던. 그런데 요나서 3장 6절에 보면은 이 아시리아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니느웨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3장 7절에 보면은 니느웨의 왕이 신하들하고 의논해갖고 명령을 내리는 이런. 그래서 이런 장면들은 거대 제국 아시리아가 이런 굉장히 내후 외환에 시달리면서 왕권이 약화되었던 그 시대의 정황하고 잘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이거 진짜 역사적인 있었던 사건이다. 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여로보암 2세한테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는 잃어버렸던 땅을 다 수복해서 우리가 이 부국강병을 할 수 있다. 군사적인 대국이 될 수 있다. 그런 예언을 하는데 그리고 그대로 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오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국수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요 사람의 캐릭터하고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캐릭터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선포 안 하려고 막 끝까지 버티고 막 어떡하든지 그냥 곁길로 빠지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이 요나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저 아시리아 망해야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저놈들 망해야지. 저놈들이 회개하고 저놈들이 살아남는다는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게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족주의적인 국수주의적인 성향이 딱 맞아떨어진다. 또 하나 결정적으로 이제 요나서 역사성 주장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나도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3일 동안 죽은 자 가운데 있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에 견주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들 이 보수적인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거의 이게 전가의 보도처럼 씁니다. 예수님이 요나를 인용한 것은 요나의 역사성을 인정한 것이다. 요나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인용을 하시지.
이거 확실한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와 더불어서 또 이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분들이 많이 그 내세운 똑같은 논리가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그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아담이 정말 있었느냐? 인류의 시초에 한 사람 한 쌍의 역사적 아담 하와가 있었느냐? 이거 굉장히 뜨거운 감자거든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너무 좋으셔서 그냥 창세기 말씀은 그냥 액면 그대로 믿으시니까 당연하지. 하나님이 아담 기절시켜 놓고 갈비뼈 뽑아갖고서 여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인류가 시작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과학이나 인류학이나 고고학의 증거는 완전히 반대돼요. 완전히 반대돼요. 이게 아주 우리 기독교 신앙을 너무나 지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 진영 안에서도 수많은 이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과학이나 고고학이나 인류학하고 크게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의 이 그 진리들을 디펜스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진짜 역사적 아담이 있었는가? 역사적 아담이 오직 한 사람의 인물이었는가? 과학은 최초의 한 10,000명의 인간이 동시에 출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오래전에. 이거 어떻게 조화를 할까? 근데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이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예수님하고 아담하고 비교해서 바울이 얘기한 거 보면 역사적 아담 한 사람의 아담이 실제로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 주장이나 이 논리가 우리처럼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별 거리낌이나 어려움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교회 내부에서도 이런 다른 학문의 훈련,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 다른 정보들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과연 이 논리가 설득력이 있을까? 저는 좀 그 지점에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뭐 설교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한다든지 이런 강의할 때 내가 이렇게 단군 인용을 해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있는 아주 전설 같은 이야기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역사적 사실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내 어떤 신학적 주장을 좀 더 이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 옛날 이야기를 끌어오는 것이지. 첫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나 바울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 요나나 아담을 인용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꼭 역사적인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 두 번째. 소위 말해서 문화적인 양보라는 것.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모든 걸 다 모르는 게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그것도 중동 지방의 문화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과연 예수님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셨을까? 아니면 예수님도 그 시대의 그 문화에 제한된 지식을 가지셨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글쎄, 2000년 전에 중동 지방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21세기의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물학이나 지구과학 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면은 그 시대의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지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셨기 때문에 뭐 현대 과학 뭐 이런 거 다 꿰뚫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렇다면은 그분이 요나를 인용하거나 아담을 인용한다면은 그건 진짜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시대의 한계에 스스로 갇히시기를 그분이 선택하셨다면은, 그러면은 역시 그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왔던 그 지식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그런 어떤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문제 제기. 제가 그렇게 믿는다는 게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 제기, 이런 의심들, 이런 반론들 앞에서
뭔 소리야? 예수님이 바울이 인용했으니까, 인용한 건 그건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인용한 거지. 믿어. 이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저만 해도 그렇게 해갖고는 안 믿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성경의 어떤 그 역사성, 사실성을 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 변증할 수 있는 어떤 방식들, 어떤 논리들을 이제 더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려온 그런 어떤 이 디펜스 하는 방법에 안주하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쭉 그냥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내려온 그 방식들만 갖고는 현대 지성인들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자, 뭐 요나서는 이런 뭐 논쟁, 서로 이게 역사냐 사실이냐 아니면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신학적 교훈을 주고 있는 거냐, 해결되지 않는 논쟁을 계속 벌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더 많이 씨름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고, 요나서는 4장 41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 첫 번째 소명, 이제 1장에서 2장, 그리고 두 번째 소명 3장에서 4장. 1장은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불순종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니까 요나가 회개하죠.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설교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께 막 불평하죠. 그죠?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고 교육을 시키죠.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앞부분은 요나가 구원에 대해서 아주 그릇된 생각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구원론이 무엇인지, 올바른 구원 개념이 무엇인지를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요나서가 이렇게 장소가 계속 계속 장소가 이동하는데, 처음에는 큰 바다, 두 번째 큰 물고기, 세 번째 큰 성인 남자가 3일을 걸어 다녀야 될 정도로 큰 성으로 이렇게 큰에서 장소가 계속 바뀐다. 이 요나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그런데 이 요나서는 저자의 이 그 문학적 천재성이 돋보이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쓴 저자는 1장과 3장, 2장과 4장 이런 식을 평행 대꾸하는 방법으로 해갖고 같은 어구, 같은 문구, 같은 표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서 이야기가 놀랍도록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어요. 한번 저 영상 보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3장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가서 외치라. 요나의 반응, 일어나 다시스로 가니라. 요나의 반응,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큰 폭풍, 임박한 재앙 예언, 임박한 재앙에 대한 사공들의 반응, 임박한 재앙에 대한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 선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령함,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령함,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함,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함, 폭풍이 잠잠해짐, 하나님이 진노를 거둠. 1장과 3장이 이렇게 굉장히 서로 평행하면서 놀라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2장과 4장에 보면은 요나가 구출됨, 요나가 화를 냄, 요나가 기도함, 하나님이 응답하심, 이렇게 2장과 4장. 그러니까 요나서를 쓴 이 저자는 이런 아주 문학적인 천재적인 그런 재능이 있는, 감각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요나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바이블 클래스 이렇게 공부하면서 수도 없이 확인하셨고, 앞으로 신약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가도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영감받은 계시의 말씀,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저 성경 저자들이 하다가 그냥 이렇게 그 황홀경 상태에 빠져갖고서는 알 수 없는 소리를 받아 적었더니 이런 놀라운 책이 나왔다.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복음서 가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복음서 쓰기 위해서 엄청난 자료를 모았다. 그리고 그 자료 하나하나 분석하고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대조해보고. 그래서 뭐예요? 그 다음에 누가가 누가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가 이미 누가복음 쓸 때 사도행전 28장까지 이미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강조해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해갖고서는 해서 그 자기가 수집한 자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 가장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켜주신 거예요. 심지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저자가 있고 나중에 후대에 가서 편집한 흔적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편집자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통제하신 거예요. 그걸 통틀어서 우리가 영감이다, 감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그 뛰어난 기법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목사님들 이야기를 하면 혹은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 이야기하면은 이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지성을 최대치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 연습을 막 해야 돼요. 굉장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이 등장인물, 주요 인물, 주인공, 보조 주인공, 이 주연과 조연 사이에 갈등이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나요. 갈등이.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에서 누구?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이게 이제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 버려. 그래서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누구? 요나와 선원들 사이에 또 갈등이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1장 4절에서 16절까지. 그런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때는 뭐예요?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죠?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대결이 일어나죠. 이것이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그리고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가죠. 그래서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 사이에 이제 긴장과 대결이. 이것이 3장 이야기. 그리고 요나가 이제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니까 요나가 막 하나님께 화를 내요. 이 니느웨 이스라엘 니느웨 박. 여기서는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이것이 4장 이야기. 결국 보면은 요나 이야기는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대결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대결 이야기. 여러분이 이 점을 놓치고 그냥 요나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니느웨 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혼자 삐지고 그걸로 끝났대. 그리고 우리가 요나서 그러면 이제 뭐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사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왜 말이 안 돼? 말이 되지. 거기서 한 걸음도 못 나간다 이 말이 지금까지. 아니에요. 요나서는 사실 굉장히 풍성한 메시지들을 갖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봐야죠.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자,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과 요나와의 대결이에요. 제가 교재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나를 보내시고 말 안 들으니까 교정하시고 회개하니까 또 용납하시고 또 쓰시고 그래도 또 삐지니까 또 어떻게든지 설명해주고 다독거리고 알려주시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계속 요나한테 요나를 품으려고 요나를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한테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하나님께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과는 다른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게 요나서의 하나님과 요나와의 대결 구도예요. 자, 요나서가 이제 하나님과 요나와의 대결 구도는 조금 뒤에서 다시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자, 요나서가 갖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 몇 개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조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바다도 쓰고 물고기도 쓰고, 그 다음에 그 아주까리 나무도 쓰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주 작은 벌레도 쓰시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 동원해 갖고 자연계에 있는 모든 식물, 동물, 크고 작은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구원자. 그런데 어떤 구원자이시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요나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해야지. 우리 하나님이지. 어떻게 쟤네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노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자,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거기에 어떤 약속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뜻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뜻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소위 말해서 열방의 제사장 민족으로 부르신 뜻이에요.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개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사명은 뭡니까? 제사장 민족 이스라엘의 사명은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열방을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열방을 중개해서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게 이스라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방법은 뭐냐? 자, 창세기 19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창세기 19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요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소돔과 고모라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0명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10명까지 뭐 하나님께 탄원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 10명이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협상은 깨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왜 너를 구원했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왜 구원했는 줄 아느냐? 네가 자식들을 잘 교육시켜서, 그래서 네 자식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네 자식들이 정의롭게 살아서, 네 자식들이 공의롭게 살아서, 그래서 네 자식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천하 민족들이 다 구원받게 하려고 너를 구원한 거야. 그러셔요. 이게 뭐냐면은 조금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예를 이런 거죠. 저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좀 빗대서 이야기하면은, 여기 예루살렘 시온, 예루살렘에 막 빛이 나요. 이게 이방인의 순례 사상인데 막 빛이 나,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아메리카에서, 동아시아에서, 호주에서, 저기 뭐 아이슬란드에서, 아프리카에서 다 지네 나라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데, 갑자기 저기 예루살렘에서 막 빛이 나갖고서는, 그래서 이게 무슨 빛인가 하고 예루살렘을 쳐다보니까 거기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것을 보고 메시아의 나라가 있는 것을 보고 야, 우리가 그동안에 섬겼던 신들은 다 가짜고 이방 우상들이구나 해서 그걸 다 버리고 전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와요. 구원을 받으려고. 이게 그 예언서들에 나오는 이방인의 순례 사상인데, 그럼 이 빛이 뭐냐면 이 빛이 뭐냐? 이 빛이 정의예요. 정의, 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메시아의 백성이 돼서 정말로 정의롭게 살고 정말로 공의롭게 살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잘 보호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사는 그 모델, 그 모범을 보고서 열방이 우상을 버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 민족의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오늘 우리 시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 적용한다면 뭡니까? 교회가 제사장 민족,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너희들 왕 같은 족속이고 제사장 민족이다. 교회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교회가 막 공의롭게 사는 모습, 정의롭게 사는 모습, 그 빛이 막 나서 그 빛이 세상을 비출 때 세상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야, 저게 정말 진짜 저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습관과 생활 방식과 사상과 신념들을 다 버리고 살아계신 성경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현실의 교회는 어때요? 현실의 교회는 교회에서 빛이 나오기는커녕 교회에서 자꾸 악취가 나오니까 그게 문제지. 뭐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어요. 다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지금 책임이죠. 예,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그렇게 너를 통해서 니느웨가 복받기 원한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요나서 그 신학책에도 아직 제가 보지는 못하고 그냥 제가 혼자 착상한 거예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헛소리로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제가 이제 하나의 가설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바이블 클래스 하면서 성전신학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데는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요나서의 어떤 부분들은 성전신학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독창적인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자, 우리 이 시온신학. 하나님 원래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성전이 그네 모델하우스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는 임재의 표시죠. 하나님의 성전의 모델하우스로 만드셨는데, 문제는 뭐냐? 사실은 하나님은 피조세계보다 더 크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우주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건물이나 지역이나 장소나 공간에 가둬둘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만 있어야 된다. 이 건물 밖으로는 하나님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을 여기다가 가둬놓은 거지.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온갖 가짜 예배, 가짜 제사, 역겨운 그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막 아주 학대를 한 거죠. 그게 예언자들이 계속 질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성전을 개혁할 것인데, 그것은 뭐냐? 성전이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23장의 저주가 이제 해체되고 극복이 돼서 신명기 23장 보면 장애인이나 이방인이나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전은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에도 나오는 겁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 기도를 길게 드리는데, 그 중에서 41절 43절에 보면은 41절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 이방인이라도 다 또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전이 뭐냐? 누구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고 유대인들만, 그것도 남자들만 들어가서, 자유인들만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전은 누구나 기도하는 곳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여기다 꽁꽁 쇠사슬로 묶어놓은 성전을 가지고 와서 온 세상에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요? 네, 바다에서 이방인 선원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바다가 성전이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그곳이 성전이 돼서 물고기 뱃속도 바다 밑도 성전이 되고 물고기 뱃속도 성전이 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응답해갖고 이제는 이방의 그 포악한 땅 수도도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성전을 온 세상으로 확장시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궁극적으로 신약에 와서 그 비전들이 다 성취가 되죠. 자, 요나서의 가장 이제 핵심 메시지, 아까 제가 요나서의 이 중심 구도는 하나님과 요나와의 대결이다. 자, 요나서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요나를 파송해요. 근데 요나가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죠. 그리고 재파송합니다. 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화를 내요. 그죠? 예, 이런 이야기로 쭉 전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요나는 아시리아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회개하게 막 좋아하고 만족해하고 뿌듯해하고 감사하고 이 아니라 막 화를 냈는가? 일단 가장 기초적인 이유는 이 고대 중동의 지형도에서 아시리아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너무나 오랫동안 아주 민족적인 철천지 원수지. 더군다나 아시리아 사람들은 아주 잔인했어요. 그 당시에 특별히 살만에셀 3세 같은 사람이 이 조각 부조로 남긴 포로나 전쟁터에서 적군을 어떻게 잔인하게 죽이고 처형하고 고문한지 그걸 아주 그냥 상세하게 다 조각으로 부조로 남겨놨는데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포로들을 잡아갖고서 이 팔 자르고 다리 양쪽 다 자르고 한쪽 팔만 남겨놔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 군인이 한쪽 포로, 그 한쪽 팔 잡고 조롱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뭐 이런 것들. 가죽을 통째로 벗겨갖고서는 그걸 성벽에 쫙 걸어놓고. 그리고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은 그 아버지의 목을 잘라갖고서 아들이 이렇게 들고서 행진하게끔 아시리아 그런 짓 시키고. 뭐 아주 잔인한 짓들을 많이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려도 씹어 갈아먹어도 직성이 풀릴까 말까 한데 가서 회개해서 살리라고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반응이 굉장히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요나가 이제 막 하나님께 막 화를 낸데 4장 1절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 요나가 하나님께 확 그냥 막 성질을 그냥 뿌락뿌락 악을 쓰면서 막 하나님께 화를 내는 우리말 성경이 굉장히 이렇게 좀 순화시켜서 번역했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요나가 막 하나님께 아주 성질을 빠락빠락 내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저 니느웨 놈들 하나님이 저것들 용서해주고 살리려고 나를 우롱해 먹었다고 막 화를 내는 거를 가리켜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라그돌라라고 그러는데 이게 큰 악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요나가 막 화를 내는 게 큰 악이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제 여기 요나서의 아주 이 워드 언어 유희가 굉장히 돋보이는 장면이죠. 1장 1절에 보면은 니느웨를 가리켜서 악한 성이다 그래요.
악한 성이어서 하나님 멸망시켜야 돼.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요나를 파송해요. 요나가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40일 후에 망한다 그러니까 3장 8절에 가서 니느웨 왕이 뭐라 그럽니까? 온 백성과 짐승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래서 이 악에서 돌이키자. 그래서 악에서 돌이키자 그래요. 그랬더니 진짜 회개해. 그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악에서 돌이킨 걸 보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요. 악에서 돌이킨 걸 보고 용서를 해. 그랬더니 그걸 보고 요나가 성질을 뽀락뽀락 내는데 요나가 큰 악을 저질러. 그러니까 요나서에 나오는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요나예요.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이 제일 악한 것 같은데 요나서의 저자는 아니야. 요나가 제일 악해 지금. 여러분 악이 뭡니까? 악이 뭐예요? 악은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한다, 폭력을 행사한다, 뭐 살인을 한다, 성적인 죄를 짓는다, 뭐 굉장히 악의 종류가 많죠. 그런데 요나서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악은 뭐냐? 가장 큰 악은 아까 제가 이 이야기하고도 연관돼서 가장 큰 악은 뭐냐? 하나님을 나의 박스에 딱 가두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악이에요. 요나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뭐예요? 자기 박스 안에 딱 가뒀어. 요나의 신학, 요나의 경험, 요나의 욕망, 요나의 애국심, 요나 등등등등.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만 구원하셔야지. 우리 하나님이시지. 아시리아를 구원하는 건 말도 안 돼. 니느웨 사람들 구원하는 건 말도 안 돼. 왜 하나님이 이방인까지 챙겨야 돼? 그래서 딱 자기 울타리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다 딱 가둬놓고 하나님 여기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얼른 붙잡아다가 다시 묶어놓고 그 다음에 막 야단치고 하나님을 교정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을 감금하고 사육하는 것. 이게 제일 큰 악이에요. 제일 큰 악. 그런데 사실 이거는 요나만 하는 짓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는 짓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는 짓이야. 장로교는 장로교의 방식대로, 감리교는 감리교의 방식대로, 성결교는 성결교의 방식대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신학과 경험과 이성에 딱 맞춰놓고 내 박스 안에 있는 하나님만 정통이야. 이 박스를 넘어가는 하나님은 되게 위험해. 이 박스 밖에서 또 다른 박스를 가지고 믿는 하나님, 그 사람은 이단이야. 우린 전부 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게 제일 큰 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막 승질을 내요. 4장 1절에서 승질 내고 4장 2절 3절에 막 하나님께 막 퍼붓습니다. 뭐라고 퍼붓습니까? 한번 4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한번 4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깨달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나가 5번 정도 나오네. 내가 뭐 이런 내게 5번 정도 나오나요? 히브리 성경에는 나가 9번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자기가 주인공이야.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체야. 하나님은 요나에게 종속된 존재야. 요나가 사슬에 묶어갖고 사육하고 있는 존재야. 요나가 이렇게 조종하고 통제하는 존재야. 근데 하나님이 요나가 생각하는 그 박스 밖으로 넘어가니까 막 하나님께 지금 요나가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야단을 치고 있고 성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서 저자는 이게 가장 큰 악이다. 가장 큰 악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요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런 워드 플레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언어 유희. 요나. 그 요나는
예, 요나. 예, 다 자기 손가락으로 요나가 문제다. 우리도 다 사실 이 요나예요, 요나. 성경에 요나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그 집 나간 탕자, 아버지 개망신 주고 집안 재산 다 탕진하고 나중에 알거지 돼갖고서 어서 또 기어 들어와 이게. 그런 탕자, 아버지 곁에서 끝까지 순종하고 헌신의 저기를 다 했는데 아버지가 안 알아준 정의로운 아들, 누가 진짜 탕자예요? 누가 좋은 진짜 탕자예요? 옛날에는 집 나가서 재산 가산 탕진한 저희 둘째가 진짜 탕자라고 그랬는데 요즘 신학자들은 첫째가 진짜 탕자라고 그래요. 첫째가 진짜 탕자. 왜 그러냐? 사실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은, 집 나간 아들은 요나서 1장 2장에 나오는 요나고요. 예, 그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곁에 있다가 아버지가 동생 받아주니까 막 아버지한테 승질 뻐럭뻐럭 내면서 했던 그 큰 아들은 요나서 3장 4장에 나오는 요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진짜 탕자는 누구냐? 요즘 모든 신학자들은 다 이 큰 아들이 진짜 탕자다. 그 큰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박스 안에 딱 가둬놓고 그 아버지가 박스 밖으로 나가니까 아버지한테 막 승질내고 아버지를 몰아붙여. 근데 둘째 집 나갔던 탕자는 뭐예요? 아버지가 있었어. 근데 아버지 밖으로 나갔어, 지가. 근데 나중에 다시 아버지 품으로 들어오지. 누가 진짜 탕자일까? 뭐 요나는 많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되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죽습니까? 베드로. 그 베드로도 자기가 만든 박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갖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너무너무 충만해갖고 교회를 멧돼지가 밭 파헤치듯이 초토화시키듯이 그렇게 교회를 회파하고 돌아다녔던 그 바울도 그것도 요나죠. 요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근데 이런 요나들의 특징이 뭐냐?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굉장히 신앙적으로 뜨거워요. 굉장히 헌신돼 있어요.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요나들이 있는데 그 요나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다 하나님 잘 믿어요. 뜨겁게 믿어. 엄청 열심히 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해. 이 딱 진리와 정통의 경계를 거놓고 이 밖으로 넘어가면은 마치 종말이 오는 듯이 하나님도 태평한데 자기가 막 안절부절해. 그런 요나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제일 큰 죄다. 큰 악이다. 우리한테도 이런 특징들 되게 많습니다. 아무도 자유롭지 않아요. 이런 성찰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신약에서 이 요나서의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혔다가 탈출한 이것과 빗대서 설명을 하신다. 그것이 이제 한 가지 가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이 크게 확장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제 뭐 신약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그 성전을 살아있는 성전을 세워서 성전을 확장시키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서 이제 온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 근데 요 말씀은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 설명드렸어요. 바이블 클래스 출애굽기 할 때 설명드렸는데 이것은 역대하 맨 마지막 36장 23절과 평행하는 말씀이다.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는 성전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고레스가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갖고 와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예수님은 고레스는 땅의 권세, 그것도 뭐 조그만 중동 뭐 고동네 땅.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를 삼아라 그래요. 예, 제자. 그러면서 고레스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동일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예.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평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너희는 가서 성전 세워라 이 말이에요. 성전. 무슨 말입니까? 건물 성전? 예배당?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성전들. 어떤 성전? 예, 오늘 요나서의 맥락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제자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세상에 선전하고 홍보하고 선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의 빛을 보고 구원의 빛을 보고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성전들을 세워라. 성전들을 세워라. 그것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사명이에요. 신약의 사도행전과 그 뒤에 나오는 서신서들은 전부 그 이야기를 풀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 교회가 최소한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50년 전에 막 한강 기적하고 막 땅덩어리 쌀 때 막 사들여 갖고서 예배당 막 초호합한 예배당 막 지면서 한참 그럴 때 사실 그때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신학이 있었다면은 이 성전은 이 건물 성전 예배당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의의 삶을 통해서 정의의 삶을 통해서 열방에게 구원의 빛을 전하는 이런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그 깨달음과 그런 통찰력이 있었다면은 여러분 지난 그 50년 한국 교회가 걸어온 족적이 완전히 달랐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 민족의 운명도 완전히 달라졌겠죠. 지난 50년 동안에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 다음으로 선교사 많이 파송했는데 한 2만 명쯤 현재 2만 명쯤 나갔어요. 그 선교사들이 도착한 수많은 이 정글 부족들, 뭐 미개발 이런 국가들 그 나라들의 운명도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학을 못 갖추고 그냥 이 건물 말라기 말씀 동원해 갖고서 11조 해봐라 복 받는지 확인해 보자 막 그런 설교 그렇게 갖고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엄청난 이 저기들을 세웠는데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다 뭐예요? 카톨릭은 교황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한국 개신교는 교회마다 다 교황이 하나씩 있어. 교회마다. 이 교황, 카톨릭에서 교황은 우리 개신교에서 비판할 때 교황 무오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사실 신학적으로 굉장히 그 깊이가 있는 말인데 우리 그냥 막 다 생략하고 교황 무오설 막. 우리 개신교회 이 교회마다 있는 교황들도 다 교황 무오설. 그리고 뭐예요? 결국은 전부 자기가 만든 박스 안에 하나님 가둬놓고 하나님 사육하고 통제하고 하나님 갖고 놀려고 조종하다가 결국 우리가 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돌이켜야죠. 돌이켜야 돼. 이제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그 일을 어느 세대가 할 것인가?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자원들을 가지고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헌신하고 있고 희생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가? 이제 그 지점에 가면은 참 갈 길이 멀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고 과제고 도전이라 이 말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오바댜와 요나 두 가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저희가 잘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 말씀이 뼈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튼튼하고 건강하고 강건하고 온전하고 똑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상처, 모든 괴로움, 모든 문제, 모든 죄성,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내가 굴려먹고 부려먹고 뜯어먹고 등쳐먹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잘못된 우상 숭배까지도 하나님 다 회개하오니 주님 그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그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가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요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요나는 진리의 아들 아미떼의 아들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진짜 진리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맛볼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훌쩍 들어가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큰 비약과 용기와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들 지켜주시고 너무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평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